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 가운데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지금 출타하셔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990년대 말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한국의 모 회사, 모 기업에서 연속 광고를 내보낸 적이 있죠. 그리고 그 광고의 마지막 문장은 어김없이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곤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주로 기업 활동의 목적은 물건을 많이 팔고 이윤을 창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고객 만족, 고객 감동 이렇게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단지 물건 팔기 위한 그런 대상으로서의 고객이 아니라 가족처럼 대우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이 광고 안에 담아내었던 겁니다. 1997년에 대한민국의 외환위기로 국가 부도 사태를 직면하게 되죠. 저도 그때 한국의 모 회사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갑자기 비즈니스를 하다가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렸던 이 광고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가 처음 방송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후 단 4개월 만에 이 회사는요, 기업 이미지 호감도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그로부터 한동안 계속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이 광고 문구는요, 이 회사의 어떤 핵심 가치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래서 또 하나의 가족 하면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 회사를 먼저 떠올리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아무리 당신을 고객이 아니라 가족으로 대우하겠다고 해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냥 가족처럼 이렇게 대하겠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업에 도움이 되고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된다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어떻게 하세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리고 이제 경상도에 가면 또 그런 말도 하죠. 우리가 다들 아시네요. 그게 우리 정서 안에 그대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고 팔은 안으로 굵고 우리가 남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의 가족, 자기의 가까운 사람, 그 사람들만 먼저 챙기게 되는 거죠. 특별히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요, 저는 혈연 공동체로서의 어떤 이런 좁은 의미의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족, 커뮤니티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새로운 의미의 그 가족에 대해서 함께 그 뜻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작되는 마태복음 12장 46절, 4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30세, 정확히 성경에는 30세부터 공생애를 했다 이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30세인지는 아셨어요? 사실 그런데 30이라는 그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5세가 되면, 15살이 되면 율법을 배우고 18세가 되면 결혼을 하며 20세가 되면 생계를 책임지고 30세가 되면 힘이 생긴다. 그리고 40세가 되면 이해를 하고 50세가 되면 비로소 조언한다. 왜 50까지밖에 얘기 안 했나? 그 당시 성경 시대에 사람의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은 몇 살이었냐면 4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상, 60, 70 이런 거는 아주 드문 경우예요. 아론이나 모세나 이런 아주 드문 경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태어나면서도 많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40이 평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유대인의 탈무드에서 30세가 되면 힘이 생긴대요. 그때가 가장 왕성한 그때인 거죠. 예수님 당시에 30이라는 그 숫자는요, 지혜와 성숙함과 책임감을 두루 갖춘 그런 시기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은 30 그러면 젊은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30 하면은요, 상당히 완숙한, 성숙한 그런 장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요, 30세가 넘어야 비로소 랍비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성전에서도 가르치시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권위, 신적인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서 사역을 30세부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럼 30세가 되기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홀로 남겨진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여러 동생들을 건사하며 장남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빠듯한 그런 살림, 힘겹게 동생들을 이렇게 건사하며 또 가장으로서, 장남으로서의 그런 책임을 담당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세에 즈음하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집을 떠나게 되시는 거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그 의미는 이제부터는 어떤 사적인 그것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토털 커밋먼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 가르치셨어요. 병자들 고치셨어요. 기적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 내가 이제부터 뭐 할 테니까 내 주변으로 모여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 무리들이 항상 몰려다녔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무리와 군중들 가운데서 나의 인기와 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자랑 삼으시거나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씀과 달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뭔가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빈들에 정말 먹을 것이 없는 벳세다 들녘에도 자신들의 허기를 참아가면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고요. 예수님 가는 곳곳에 심지어는 배를 타고 건너가시면 갈릴리 저편으로 땅으로 걸어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운집하게 되자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좋게 볼 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신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능력을 행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폄하하게 된 겁니다. 바알세불, 바알세불, 이게 굉장히 경멸하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바알즈부 그렇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 똥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지 않은 그 능력으로 지금 같지 않은 그런 것들을 행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경멸하듯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 3장 30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이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대놓고 예수님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맹비난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소문이 점점 사람들 사이에도 퍼지게 된 거죠. 제 젊은 랍비 예수가 능력을 행하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지불을 힘입어서 그런 거래. 제정신이 아니래, 저 사람 이상한 거래. 그런데 그 소문이 아마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에게까지 전해졌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이제 때가 되어서 주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걸 모르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 때부터 자신이 낳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였는지 마리아가 예수님의 형제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아마 그거 사실 아니죠, 예수님, 그거 거짓말이죠, 그거 확인받고 싶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미쳤다면 내가 그래도 우리 가족이니까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래서 찾아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전하기 위해 밖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으면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어서 모셔오라고 이렇게 해야 될 법한데 웬일인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반응하십니다. 48절 보실까요? 48절 보시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아마도 이 말을 듣고 가장 큰 상처를 받을 사람은 누굴까요? 어머니 마리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군중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전에도 예수님의 말에 또 상처받은 일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죠.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성경시대의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가장 기뻐야 할 홀례, 혼인잔치에 기쁨이 빠져버리고 기쁨이 지금 떨어져 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포도주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때도 상처되는 말씀하세요. 2장 4절에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It's none of my business. 이거 나랑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아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었던 주변 사람들도 적지 않게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갑자기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일일이 보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세요. 이렇게 딱 아마도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본문 49절 50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49절 50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가족의 의미는 뭡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우리가 남이가, 이게 가족의 의미였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혈연, 정확하게는 혈연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가까운 가족들은 지금 바깥에 있어요. 예수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정말 전혀 어떤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제자들 그리고 군중들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가족의 의미, 커뮤니티의 의미는 단지 같은 성, 같은 가족, 어떤 그런 혈연의 관계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한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다, 가스 패밀리다 이렇게 말하지만 죄송하게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뭘까요?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은요, 사실 다른 공관복음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8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일찍이 사도 요한도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부터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안간힘을 쓰면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한다는 그런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혀 들리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왔지만 그건 말씀이니까 그렇지 하고 나의 삶에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 하는 그런 뜻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나의 형제요 나의 모친이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고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이 세상에 만연한 거짓과 미움과 경쟁과 어떤 지배의 그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거짓이 있는 곳에 그래도 아니다 진리가 있다 말하고, 미움이 있는 곳에 아니다 그래도 사랑이 있다고 말하고, 경쟁이 난무하는 곳에 아니다 그래도 협력이 있다 말하고, 지배가 난무하는 곳에 아니다 그래도 섬김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 또 하나의 가족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더 연약한 자에게 더 귀히 여기고, 뒤로 뒤처진 사람에게 그 사람의 속도와 보폭 발걸음에 우리가 맞춰주고, 그래서 왜 빨리 안 오냐고 다그치기보다는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을 함질 함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함질 함우, 함께 즐거워하는 것 너무 귀하고요, 함께 우는 것 너무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받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국민 배우 김혜자 씨 혹시 아시나요? 신앙이 아주 좋은 분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교회 권사님이세요. 이분이 몇 년 전에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대상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 본인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대상을 받은 거예요. 대상 딱 하면 김혜자 딱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뭐 너무 이거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단상에 올라와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 내용을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 삶은 때로는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십시오.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살아가세요.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 우리에게 없다 말하는 것 참 많이 공감이 되죠.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놀라운 수상 소감을 했을까 생각이 되지만, 사실 이것은 김혜자 씨가 자기가 출연했던 그 드라마 눈이 부시게라는 그 드라마의 마지막 편에 나오는 대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 편에 나왔던 그 대사를 그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혜자 권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받았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드라마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잖아요. 영화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위로를 받는다면 그 위로는 얼마나 크고 대단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 세상에 더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이런 얘기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격려다. 이거 내가 해봤는데 이런데 저런데 그러면서 나름 어떤 조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하나의 가족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나 지적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또 하나의 가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세워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셨듯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위로자로, 격려자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또 다른 가족을 인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